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골로새서, 우리가 얼마 전에는 빌립보서를 살펴봤죠. 오늘은 골로새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어떻게 같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볼 건데, 골로새서 개론입니다. 골로새서를 한 문장 혹은 핵심 단어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탁월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함,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근데 에베소서는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 교회가 강조되어 있고,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오직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항상 순서는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자예요. 저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편지는 빌레몬서와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빌레몬서하고 비교해서 같이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서로 비교해서 읽어보는 것도 재밌는데, 아무튼 빌레몬서와 짝을 이루고 있고요. 이 두 편지 모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등과 같은 인물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유사성이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저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세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논쟁이 되는 서신이 있습니다. 논쟁이 되는 서신.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죠. 90년대 신학생으로 서울신대에서 공부를 할 때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다. 그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히브리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보기는 거의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분명한 서신, 그 다음에 논쟁이 되는 서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서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건데, 골로새서는 그런 면에서 논쟁이 있어요. 논쟁, 저자 논쟁이 좀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사용된 단어나 문체가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바울의 제자가 썼을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거라고 확실하게 보이는 서신서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용하는 문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단어들을 볼 때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용면에서 바울의 핵심 사상과 충돌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이 썼으면 내용들이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충돌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바울이 당시 감옥에 갇혔을 때 대필자,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죠. 대필자의 도움을 받아서 썼다. 그래서 예를 들어 디모데 같은 제자가 그것을 정리해서 썼을 확률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대필자가 있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대신해서 써주는 거죠. 대신해서 써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바울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평소보다 더 격식을 갖춘 정중한 말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굳이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냐 아니냐, 그걸 갖고 너무 논쟁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 시기와 장소입니다. 시기는 주 60년에서 61년경, 60년에서 61년이라고 한다면 빌립보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갇혀 있을 때 쓴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당시 로마와 지중해 주변 도시들 사이에는 여행과 편지 교환이 활발했기에 감옥 안에서도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60년에서 61년경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세 번째, 수신자가 누구냐? 수신자.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에서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77km 떨어진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도시였다는 거죠.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보면 골로새가 있고요. 여기가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이죠. 빌립보는 요 위에 있을 겁니다. 여기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고 빌립보는 이제 유럽, 바다 건너 유럽 쪽이니까 빌립보는 요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에베소가 여기 있죠. 여기. 그 다음에 그 옆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요. 그 골로새에 있는 가정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죠. 도시의 상황은 어땠냐? 이웃 도시인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에 비해 작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작은 도시. 특히 주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 도시가 큰 타격을 입었을 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며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빌립보나 에베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정중하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문체나 또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서신들과는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골로새가 쓰여진 정황 그리고 기록 목적, 왜 이 골로새서를 썼느냐, 골로새 도시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주변의 여러 세상 철학들, 여러 가지 이념과 또 사상과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그런 것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혼란을 겪고 있었고, 혼란을 준 요인들을 찾아보면 세 가지인데, 천사를 숭배한다는 생각, 천사 숭배. 두 번째는 특정한 날이나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 어떤 특별한 날이나 절기를 강조하는 그런 율법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몸을 괴롭게 하며 엄격하게 참아야 거룩해진다는 금욕주의. 이런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의 거짓 가르침이나 세상 철학이나 사상,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가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복잡한 가르침들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고 충분하다, 거기에 더 이상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거나 첨가하거나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며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르, 당연히 편지죠. 편지인데 격려의 편지라는 거예요. 안부 인사와 감사로 시작해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고 마지막에 실천적인 삶을 권면하는 고대 편지 형식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안부 인사를 하고 감사로 시작해서 신앙적인 가르침, 이게 이제 본론이죠. 서론을 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고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삶. 항상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전반부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이야기. 후반부가 뭐예요? 실천적인 얘기를 하죠. 실천적인. 전반부에서는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이론과 기초를 닦아놓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 기초, 그 이론, 그 신학 후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편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골로새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송시 1장 15절부터 20절, 이 찬송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주요
주제가 뭐냐? 골로새서의 신학은 단순히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존재와 일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첫 번째가 가장 높으신 예수님, 우주적 기독론을 얘기합니다. 우주적 기독론. 그래서 그 신학적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구원자.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가장 취약점이 뭡니까? 미국교회 영향을 받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개인주의화 된 거죠. 개인 구원, 영혼 구원, 한 영혼만 구원하는 거. 우리 몸도 부정하고 이 세상도 부정하고 다 악해, 다 나빠. 이 세상은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라질 거고 멸망할 거야. 대표적인 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그리죠. 우리는 이 망할 세상, 불타서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뭐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개인 구원, 개인 구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 너무 구원을 협소하게 줄여서 개인에게만 축소시켜 놨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개인 구원이 없다거나 개인 구원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인 출발은 개인에 있다. 개인. 그 부분은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은 개인 구원, 말 그대로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에만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니까 복음이 협소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를 다시 읽어보고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가장 높으신 예수님, 우주적인 기독론, 그분이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그냥 우리 개인의 죄의 문제에만 국한되어서 소개하지 않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또 그 우주 만물을 최종적으로는 구원하실, 회복하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이 땅으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이 땅으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시고 온전히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가운데 온 우주의 창조주와 또 왕으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골로새서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 에베소서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개인 구원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자, 그러면 묵상,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건가? 내가 걱정하는 작은 일부터 거대한 자연과 역사까지 모두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신뢰하는가?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저는 뭘 강조해야 되고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해나가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그런 신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적용은 오늘 나의 일터가 났네요. 나의 일터, 가정, 학교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임을 인정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업무와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말인데 신학적으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이 예수 안에서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누구를 보면 된다? 예수님을 보면 된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세상 안에 계시고 또 교회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계신다. 그럼 이제 그걸 묵상을 한다면 영적으로 허기질 때 다른 비법이나 자기 개발을 찾아 헤매기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부요함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요함,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적용은 부족함과 열등감이 느껴질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선포하며 기도로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허기짐을, 그 굶주림을, 그 목마름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또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 눈을 들어서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충분성. 그럼 신학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느냐? 예수님 외에 다른 영적 대리자나 특별한 행위, 신비한 체험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체하거나 예수님을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그 충만하신 그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묵상. 혹시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라는 은근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요? 무엇인가를 더해서 하나님을 충족시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적용. 나의 어떠함, 나의 성과나 실수,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음을 기억하며 죄책감이 아닌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수용된 자들이고 받아들여진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네 번째,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주제, 어떤 내용에 더 집중해야 되는가? 믿음과 삶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의 연결, 세 사람의 윤리.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골로새서가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새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의 개념이 뭐예요?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 창조. 여러분이 이 새 창조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시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새 창조라고 하는 관점으로 읽으면 이게 새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한 번의 창조가 얘기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새 창조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가지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묵상으로 연결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입어야 할 사랑의 옷과 벗어야 할 옛 습관의 옷은 무엇인가요? 내가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를 입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더러운 옛 습관, 옛 옷을 입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 습관과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적용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분노의 언어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받은 용서와 평화를 구체적으로 친절로 표현하겠습니다. 요 미움과 분노의 언어, 요게 옛사람이죠. 그죠? 옛사람이고 이게 옛 습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로운 옷을 입었고 새 사람의 모습인 거죠.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의 개요, 간단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23절이 인사와 감사. 항상 이게 이제 서론을 형성하죠.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편지를 쓸 때 먼저 인사와 감사, 축복,
그런 것들을 먼저 표현한다는 거예요. 1장 1절 2절은 인사, 3절부터 23절까지가 감사. 뭐에 대한 감사냐? 골로새와 온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와 간구, 9절부터 23절 굉장히 길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1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죽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은 골로새서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가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 또 1장 21절부터 23절까지가 믿음에 거하고 굳건하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으로 앞부분이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24절부터 2장 23절은 편지의 본문이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는 건데, 먼저 24절부터 2장 5절까지가 바울의 사명과 메시지와 분투,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23절까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충만과 철학의, 세상 철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과 4장이 이렇게 해서 앞부분이 뭐예요? 이론이고 또 신학적인 얘기를 했다면, 1장과 2장이라면 3장과 4장은 뭐예요? 실천, 그 다음에 적용에 대한 이야기죠. 실천과 적용. 그래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윤리적인 훈계. 먼저는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옛 도덕과 새 도덕,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고,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명령,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2절부터 6절까지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장 7절부터 18절까지가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골로새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전체 뼈대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있는 골로새서에서 나눴던 얘기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골로새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골로새서는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시민권의 이동에 관한 책이다. 시민권이 이동했다. 더 이상 땅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는 세상에 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통치권의 교체.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공포 혹은 헛된 철학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 물론 그거하고 상반되는 게 뭐예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이거는 종말이겠죠.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역사의 끝부분에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역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옮겨졌다. 그 옮겨졌다는 건 뭡니까? 왕이 바뀌었다는 거죠. 왕이 바뀌었어. 너를 다스리던 왕이 바뀌었어. 통치권의 교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통치권의 교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 로드,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다.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용어였는데 그 용어를 예수님께 붙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야. 실제적인 왕.
종교적인 왕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왕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실제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영역, 또 우리의 모든 삶,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 모든 만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거는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 어떤 티켓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통치권이 바뀌어. 통치. 누구의 통치를 받다가 누구의 통치로 옮겨간 거냐. 그 통치권의 전환, 교체,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주적인 회복.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에 그치지 않다.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옛날에는 인으로 번역한 거죠. 영어로 하면 in, 너희 안에 있어. 인으로 번역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구나.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임하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임하니까 그 특징이 뭐예요? 불안할 때 평안함을 주고, 두려울 때 용기를 주고, 내면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면적인 것.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마음에 소망을 주고, 그런 것으로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로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로만 이해하고 그렇게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면적인 것으로만 축소를 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그 본문은 다시 한번 보니까 in이 아니라 뭐예요? among이라는 거예요. among은 뭐예요? 너희 가운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너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 그 가운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거기에 계셨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 그 동사의 시제로 보면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죠. 임했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임했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안에, 인간의 시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어. 그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among,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십자가의 피로 만물,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우주적인 평화, 우주적인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우주적인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래서 겨우 내 내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샬롬을 이루는. 샬롬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상태, 타락하기 이전의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확대해서 얘기하면 샬롬을, 정말로 우주적인 샬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골로새서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책이죠.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이 스케일이 너무나 커요. 근데 우린 너무 스케일이 작고 그저 그냥 영혼 구원, 죽어서 가는 천국, 내면의 어떤 평안, 그런 거에만 너무 이렇게 축소시켜 놨는데,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일상.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강조한 가정규례 3장 18절에서 4장 1절에 보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가정규례처럼 가장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관계 속에서 죽게 하듯이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소중함, 일상이 중요하다. 일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새롭게 봐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현장,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갈 거냐, 멀리 생각하지 말고 너희 가정에서부터, 너희 아내와 남편,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내 직장 동료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지체들,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취할 거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 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 시민의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끝났고, 제가 부록으로 2가지 정도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를 더 깊이 읽기 위한 가이드, 골로새서를 읽을 때 유념해야 할 주의사항과 특별한 강조점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읽을 때 주의할 점 2가지인데,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지 않기, 바울이 비판한 철학이나 거짓 가르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성경 그 이단들의 사상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단들, 잘못된 철학, 잘못된 가르침들이 과연 뭐냐,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너무 몰입할 필요 없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춰야지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철학에 맞출 필요는 없다. 2번째는 가정규례, 방금 얘기했던 3장 18절에서 4장 1절에 보면 가정규례가 등장하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 자녀, 종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구조를 오늘날의 차별이나 억압의 근거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오용하고 남용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심지어 목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또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가르침을 받아라, 그런 것들이 남성 중심의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 아주 특별한 상황, 그 본문들을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그 교회만의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일반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화.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그 말씀을 모든 상황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은 당시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죽게 하듯이 하는 인격적 주체성을 부여하고, 강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경고하며 그리스도 중심적 혁명을 일으킨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약자들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강자들에게는 너희 우애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가 주인이지만 너의 위에 또 다른 주인이 계신다. 너가 가정의 가장이지만 너 위에 진짜 가장이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강조할 점이 있는데,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머리와 몸의 관계,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단순히 지시하는 분이라는 뜻을 넘어 몸인 우리에게 생명과 영양을 공급하는 근원임을 강조한다. 머리라고 하는 것이 대표성도 있지만 단순히 대표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인 거죠. 그리고 또 관계 회복, 골로새서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 유대인과 이방인, 할레파와 무할레파, 야만인과 수구디아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사회적
화해를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읽어야 할 부분이 뭐냐?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1장과 2장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멈춰서서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만으로 내 삶이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구약과의 연결, 1장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찬송시를 읽을 때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계속 얘기했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다? 새 창조. 특별히 1장 15절에서 20절의 이 찬송시를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1장이 떠오르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이신 거죠.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와의 교차 독서,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빌레몬서에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비교하며 읽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실제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삶과 빌레몬의 가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생생하게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와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더 풍성하게 성경을 읽으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골로새서를 빌레몬서하고만 연결하지 말고 에베소서하고도 연결하면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학계에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일컬어 쌍둥이 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너무나 유사한 내용들이 많아요. 마치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축소해 놓은 축소판, 에베소서의 내용을 엑기스처럼 짜고 짜서 만든 게 골로새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서신은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를 만큼 두 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비슷하다고 하느냐? 내용이 중첩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전체 구절이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 30%에서 많게는 50%, 적게는 한 30% 정도까지 골로새서의 문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읽다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자, 두 편지 모두 바울의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직접 전달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두기고가 전달했고 에베소서도 두기고가 전달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구조가 일치된다는 거예요. 두 책 모두 전반부에서는 고도의 신학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고도의 신학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그에 따른 실천적인 삶, 특히 부부나 부모 또는 자녀, 상정과 종의 관계 등 가정 규례를 언급함으로써 굉장히 내용상으로도 유사하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 두 서신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이자 우주적인 통치자로 묘사하는 높은 기독론, 아주 높은 기독론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도 예수님에 대한 높은 기독론을 언급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높은 기독론을 언급하고 있다. 두 서신 모두 그런 기독론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른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두 서신은 강조점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를 했는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차이점. 자, 핵심 주체는 골로새서는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 중심이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방금 얘기했잖아요. 머리와 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고, 근데 이런 구조 안에서 골로새서는 머리를 강조한 거죠.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거고, 에베소서는 몸을 강조한 거죠. 몸.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메타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방금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기록 목적은 골로새서는 이 혼합주의의 이단, 이런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에베소서는 성도들을 향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권면을 위해서 쓰여졌고, 그래서 기록 목적을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성격이죠. 성격. 성경이 아니라 골로새서는 굉장히 전투적이고 논쟁적이죠. 왜냐하면 목적에 따라서 성격이 규정되는 거죠. 이단에 대한 반박, 그렇기 때문에 전투적이고 논쟁적인 뉘앙스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막 반박하는데 당연히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이고 또 논쟁적인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기 때문에
명상적이고 찬양적이다. 특히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범위는 골로새서는 골로새라고 하는 특정 지역의 교회,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고,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돌려 읽히는 회람서신. 회람서신이란 말이 뭐냐면,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얘기 드리면,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사실 에베소. 그 주변에 다른 군소 도시들이 있는 거죠. 수도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메인 도시가 있고, 그 주변에 경기 북부, 경기 남부로 해서 여러 시가 있죠. 수원시, 안양시, 또 의정부시, 제가 사는 동두천시, 하남시, 남양주시, 여러 가지 많은 시들이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말 그대로 에베소의 교회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 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도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도 보냈지만 에베소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이 그 편지를 돌려서 읽는 거예요.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어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돌려서 읽는 거죠. 그 원본을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서 읽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그 옆에 있는 도시에 보내면 그 도시가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읽고 그걸 또 다른 교회에 보내고. 이해되시죠? 3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연결. 골로새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를 선포하여 다른 헛된 통치자, 이단이나 철학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고, 에베소서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것인가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요약하자면 골로새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라면, 에베소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목사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교회론을 정리하고 싶다면 에베소서를 읽으시라. 교회론을 정리하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읽고, 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골로새서를 읽어라. 그리고 그 두 서신을 같이 읽어서 기독론과 교회론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나는 어떤 교회를 세울 거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또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건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기독론, 에베소서를 통해서는 교회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정리해드린 골로새서 개론의 9번에 그 부록에 있는 블레모스와 함께 읽기처럼 나중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며 읽어보시면 바울 신학의 정수를 훨씬 더 깊이 맛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펼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골로새서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하고 살펴보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성경을 더 깊이 읽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